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8월 16일 주일 예배는 잠언 10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언어의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진에 보면 유람선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 그림으로 사진으로 설명할 내용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이에요. 유람선 타보셨나요? 기회가 된다면 저 멋진 유람선을 사랑하는 아내와 또 가족들과 함께 타고서 한번 여행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 유람선, 이 커다란 유람선을 움직이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배 밑을 보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사각형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스크류죠. 엔진의 힘을 이 프로펠러에 전달해서 이 프로펠러가 돌아감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하죠. 엔진에 힘이 없다면 배가 나아갈 수 없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진이 중요해요. 근데 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뒤에 그 프로펠러 뒤쪽에 키예요. 키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앞으로 나아간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다 잘못해서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육지로 올라가면 배가 고철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배를 움직여주는 방향을 정하는 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말이 있어요. 그죠? 이 말, 자유로운 저 말. 여러분 말 위에 타보셨습니까? 전 한번 딱 타봤는데 그래도 굉장히 그래도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렇게 저 상태로 말을 탄다면 아마 우리 모두는 저 말이 떨어뜨릴 거예요. 한번 이렇게 휙 휘저으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오늘 말을 또 힘이 있지만 힘이 있다고 해서 말을 다 탈 수 있는 건 아니죠. 말을 타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냐면 오늘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재갈을 물려야만 말을 우리가 탈 수 있고 마음대로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거죠. 배에도 키가 있어서 방향을 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을 타고 가려면 방향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재갈을 물려야죠. 그럼 오늘 또 사람이 있어요. 사람도 건강, 에너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 우리 사람의 인생을 방향을 결정하는 게 있대요. 뭘까요? 힘만 있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그 뭔가가 있는데 배에 키가 있듯이 또 말에 재갈을 물려야 하듯이 오늘 우리 인생도 결정하는 뭔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입이라는 거예요. 입. 이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야고보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훈련하는 것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을 고백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다 보면 그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말을 한다면 저주받는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복된 말을 한다면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죠. 영생의 말을 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만 오늘 이런 사망과 이 멸망의 말들을 하면서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말들을 한다면 우리가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하겠죠. 그만큼 오늘 인간의 이 말, 입을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이 말이 왜 훈련받아야 하는지, 말을 함으로써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훈련받아야만 하는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훈련받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간의 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라는 게 이게 쉽게 우리 생각대로 길들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같이 3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형인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요 가득한 것이라. 네, 사람이 여러 짐승, 뭐 벌레, 새 다 길들여서 집에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길들여 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혀는, 이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수가 없대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이 말이 길들여지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말만 하면 좋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쉬지 않고 악이 흘러나와요. 이 마음의 악이 이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사람을 죽이는 독,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이는 독이 오늘 이 말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길들일 게 필요하죠. 오늘 잠언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네, 이 명철한 자의 입술, 이 명철한 자라는 것은요, 잠언이 말하는 명철한 자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인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고 지식이 만들어지고 또 지식이 쌓여서 성품이 돼요. 그게 이 명철한 자입니다. 그 명철한 자가 되면 내가 분별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삶을 신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는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혜가 없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뜻대로 거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소견,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그 사람들이 명철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오늘 채찍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채찍이 필요하다. 징계와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입술이 훈련받고 오늘 이 언어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요. 훈계와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이 훈계와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지붕에서 만약에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동이를 갖다 놓고서 비가 올 때마다 받아야 됩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를 보면은 땜빵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때 막 땜빵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언제까지 저렇게 물동이를 놓고서 계속 똑똑 받을 거예요. 비가 올 때마다 받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땜빵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지붕에 올라가서 천장을 방수라든지 어떤 공사를 하겠죠.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가, 이 말에 문제가 있을 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와 훈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땜빵식으로 해결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인데요. 6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이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고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와 채찍질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채찍질을 하십니다. 징계를 하셔요. 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오늘 징계와 채찍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바른 성품이에요.
바른 사람, 바른 성품이 되면 바른 말을 안 하고 싶어도 바른 말이 나온다는 것. 지혜로운 말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운 말들, 믿음의 고백들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되지 않을 때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자연스럽게 이런 좋지 못한 말들, 미련한 말들, 어리석은 말들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들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뭐 하나님 앞에 때로는 좀 왜 이럴까, 이런 고난이 올까 힘들어할 수 있고 또 원망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 원하신다는 것.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많은 이런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어쩌면 원망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힘들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린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또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럴 때에 또 감사함으로 이런 징계와 채찍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걸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요. 오늘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이 지식을 간직한다는 것은 지식을 저장하고 창고에 저장하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 그 말을 신중하게 한다는 거, 쓴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을 잘 사용해요. 지혜로운 자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은 필요할 때 이런 지식을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많은 걸 깨닫거든요. 지식이 쌓여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필요할 때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미련한 자들,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죠.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자기 경험만 가지고 거만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은 멸망에 가깝다. 자기를 파멸시킨다는 거죠. 말이 폭탄이에요. 사고 치는 말을 합니다. 그 말 때문에 많은 사고가 나고 여러 사람들 상처 주고 갈등하고 피해를 입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자기만 죽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입이 바로 오늘 미련한 자의 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마음의 훈련이 필요하다. 계속 볼게요. 15절 예를 드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오늘 여러분 부자의 재물, 어느 날 부자가 잘 살다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내가 정말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막 나에게 찾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 그런 이야기 하죠. 그만큼 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과 같아서 그를 지켜주는, 그를 보호해주는 게 바로 이 재물이죠. 또 그 반대로 가난한 자의 궁핍함.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당시에 가장 천한 계급의 사람들이에요. 가장 그 천하게 사는 사람들,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가난이 찾아온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뜩이나 힘없고 빼곡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난해요. 그것은 멸망과 가깝잖아요. 먹지 못하면 굶어 죽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가난한 자에게 돈이 없는 것처럼 참 서글픈 게 어디 있어요.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이 말이 결국 가난한 자의 가난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가난한 자에게 가난함이 얼마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근데 미련한 자의 입, 우리 함부로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입을 가누고 지혜가 없이 말하는 게 그만큼 가난한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고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1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훈련받고 또 지식을 담고 또 그것이 성품이 되어서 명철함이 되고 그렇게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그 성품을 가져갈 때 오늘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열심히 일하면 생명에 이뤄요. 의인은 마지막에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만 오늘 악인의 소득은 어떠냐 이거죠. 내가 좋지 못한 성품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 한들 마지막은 결국 죄만 짓게 된다는 거예요. 죄 짓고 생명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의인의 수고와 이 악인의 소득을 보더라도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좋은 성품이 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복을 받고 많은 걸 가져도 마지막엔 죄밖에 안 져요. 나중에 다 잃게 됩니다. 다 내려놓고 떠나가게 돼요. 그 죽음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의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지혜를 가르치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징계하시고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심에 아까 이야기했죠? 참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닮게 하시려고. 의로운 삶을, 의인의 삶을, 의인의 성품을 닮아가고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내가 많이 가졌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성공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 지혜로운 거죠.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것은 생명의 길로 행하여 또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래서 오늘 의인의 삶,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훈계와 징계라는 거죠. 훈계와 징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질하셔요. 채찍질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된다. 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또 소중히 여기는 공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다른 사람이다. 오늘 훈계하시는, 징계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징계를 내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생명길로 갑니다. 그러나 버린다면 그릇 가느니라.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문자적인 의미는요. 그릇 간다는 것은요.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하는 인생이 되기 싫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이런 훈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내가 그때그때 받아들여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내가 더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겠다 다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의 이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깨트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미움의 감정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증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깨트립니다. 사랑과 미움은 반대잖아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깨트리기 때문에 오늘 이 미움을, 우리는 미움을 해결해야 되는, 자꾸만 해결이 안 되니까 감추고자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 감추고자 하거든요.
감추다 보면 내가 위선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려움도 있겠지만 오늘 이 미움 때문에서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가식적으로 대하고 또 위선적으로 대하고 이런 거짓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이 미움이 있으면 중상하는 자가 돼요. 남들을 험담하게 됩니다. 험담하게 되고 또 서로 갈등하는 말, 이 말을 붙여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왜곡하는 말을 하게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다 미련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미움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와 훈계를 하신다는 거죠. 자, 19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에 평안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것은요. 결국 내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쉽게 노출이 되고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함부로 막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 그 내 입술을 다스릴 줄 아는 자, 절제하고 삼가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다. 오늘 이렇게 잠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네, 의인의 혀는요 은처럼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악인의 마음 가치가 적어요. 왜냐하면 악인의 마음에서 이 악인의 말이 가치가 없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오늘 잠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오늘 의인의 입술, 내가 의인의 입술로 의인의 말을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을 교육한대요. 이 교육하나 한다 이 말의 의미는요. 양을 치다 거기서 온 단어입니다.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고 살리는 말을 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그러나 오늘 미련한 자의 입술은 지식이 없어서 오늘 죽느니라 이 말은요. 살해한다 뜻이에요. 자기도 죽이지만 남도 죽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다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고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오늘 하나님의 복은요 사람들을 부하게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요. 마음이 평안해요. 성품으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열심히 부를 추구하면서 얻는 것과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벌지만 근심하거든요. 사람들은 열심히 벌어도 근심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조금만 줘도 만족해요. 그리고 근심이 없어요.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물질적으로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세상이 주는 복은 어떻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구하고 그러다 보면 미혹을 받아요.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마귀한테 속는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당해요. 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히려 고통스럽다는 거죠. 이런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부를 구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고통밖에 남지 않아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쌓고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가고 그 성품을 가지고 분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은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방적인 돈만 원하는 그런 복은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그 방식을 따라가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따라갈 때, 성품을 따라갈 때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이 먼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미련한 자는요 오늘 행악으로 낙을 삼는다는 것은요 탐심과 정욕을 쫓아가면서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그게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미련한 자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요 탐심과 정욕이 채워지면 그때 그 순간적인 기쁨만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게 중독이죠. 게임 중독만 중독이 아니에요. 돈에 중독될 수 있어요. 돈 버는 재미, 뭐 재미있겠죠. 근데 그거에 중독이 돼요. 순간순간 주는 기쁨.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아요.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면서 또 남들을 도우면서 기뻐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거든요. 그 복을 따라가라는 거죠.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미련한 자는 그런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탐심과 정욕을 쫓아가면서 그걸로 행복을 삼지만 결국은 죄를 짓잖아요. 마지막에 멸망이잖아요. 다 놓치고. 그러나 오늘 명철한 자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걸 기쁨으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영원한 생명까지 덤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 그 최고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누가 미련하고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세상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건가? 아니면 세상에서도 순간적인 기쁨, 쾌락을 쫓다가 결국엔 근심스럽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고통스럽게 마치고 마지막에 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삶을 그런 미련한 자의 삶을 살아갈 건가?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야겠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악한 사람이 되면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항상 찾아와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불길한 생각이 자꾸만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거든요. 이루어져요. 그러나 의인은 다릅니다.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꿈꾸는 것,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느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오늘 의인의 삶이 다르다는 거죠. 악인의 삶과 분명히 다릅니다. 결과적으로도 악인의 삶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망하는 거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 그래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한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요. 망하는 게 아니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심판이 지나가면 악인은 다 사라집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영원히 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어요.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면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심판이 지나가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의인의 삶. 많이 다르죠? 오히려 하나님을 심판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오늘 우리 인생은요, 선택합니다.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해요. 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입이에요. 입, 말. 저주의 말을 하면 저주를 선택하면서 따라갑니다. 우리가 배의 키와 같아서 내가 저주의 말들을 많이 하면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내가 오늘 복된 말을, 믿음의 말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내 삶이 글로 가요. 내 몸이 글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배의 키를 움직이듯이, 말에 재갈을 물려서 가듯이 오늘 입의 재갈을 복 쪽으로 물리고 간다면 복된 삶을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6장 13절 예수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성품, 결국 우리의 언어는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은 그 쌓여있는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이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사람의 이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성품은 가장 먼저 성품이 드러나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 나온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행동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품이 바뀌려면 말부터 바뀌어야 되고, 성품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말은 함부로 안, 성품이 바뀌지 않는다면 말이 잘 바뀌지 않아요. 잠언의 순서는요, 성품이 바뀌면 말이 바뀐다. 그리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자연스러운 이치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나쁜 사람이 된다면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나쁜 말을 하게 되죠. 내가 슬퍼요. 그럼 언어가 슬프죠. 그것처럼 오늘 그 사람의 성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이란 것은 성품에서 나옵니다.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성품을 가지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품이 바뀌기 위해서 잠언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안에 지식이 쌓입니다. 지식이 쌓이고 또 지식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명철이 돼요. 분별력 있는 사람, 총명한 사람이 됩니다. 성품의 사람이 되는 거죠. 정직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 잠언 교육의 목적이죠.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성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였어요? 우리가 뭘 받아들여야 돼요? 훈계와 징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훈계와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생자다. 너는 내 아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훈계와 징계를 다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고치기 원하세요. 이 성품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는 거죠.
오늘 지금 7개월째 이곳에 갇혀서 오도가도 못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참 힘들어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 또 훈계의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기간에 내 성품이 더 바뀌어야겠다. 내 말과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 내 성품이 정말 바뀌어야겠다.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더 많이 변화되어가는, 그래서 정말 이 말이 변해서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저주받은 삶에서 복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말과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 내가 성품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징계의 시간, 이 훈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곳에 많은 교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린 그래도 믿음이라도 있죠. 믿음이 없이 방황하는,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주세요. 폭풍우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흔들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잠잠케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성품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복된 말을 할 수 있도록, 복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징계와 이 훈계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이 고난과 아픔도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징계와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참으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도가도 못하면서 힘들어하는 많은 교민들이 있습니다. 또 힘들어하는 주님의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당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우리 예수님, 오늘 이 세상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두려운 것들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다시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주의 이 말이 아니라 복된 말을 하며 복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을 근본적으로 고쳐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이 교회를 근본적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함께해 주옵소서.